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전체를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시작해서 3차 포로 그 바로 전까지의 상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기간이 대략 90년 정도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6장까지가 이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된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과 이제 다음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신앙이 개혁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차 포로의 귀환을 시작하는 7장은 이제 그 에스라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이게 16대 손까지 쭉 올라갑니다. 아무리 자기가 썼다고 해도 이게 좀 읽는 사람이 볼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냥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될 거를 굳이 1대부터 쭉 올라가서 역으로 올라가서 16대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그냥 제사장으로 온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나의 조상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다. 뭐 모세 율법과 더불어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시비를 걸거나 정통성을 말할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왜 1차 때 돌아가지 않고 2차 때 돌아갔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1차와 2차 사이를 보통 8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80년이면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시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전체를 보면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제사장의 온전한 제사와 신앙의 회복이 아직 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시작이 되었다 뿐이지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제사와 관련에 되어 있는 성전에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얼마만 일부만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회복된 것 같이, 이제 성전도 지어지고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이 제사장의 후예, 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인 에스라를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와 비슷하죠. 뭐 이제 5월 달부터 저희도 이제 그 온라인은 웬만하면 온라인을 절제하고 새벽에는 온라인을 제공하지 이제 줌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겉으로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것을 기대하지만 정말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팬데믹 전과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이게 우리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나 갈급하고 갈망하고 오면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것 같은 기대를 사실은 저희들 다 하고 있지만 그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긴 세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다시 성전을 짓고 유월절을 지키는 회복이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안 일어났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갈망과 우리가 가지는 갈망은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물론 이 성경 때 이 사람들이 더 크겠죠.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전이 회복되었는데 다시 사람들의 신앙이 아직 덜 회복되는 거고 되고 이게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 여전히 그
떠나 있던, 예배를 떠나 있던 그 세월이 길어도, 그리고 그 긴 만큼 간절함이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있고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이 다시 회복될 때 에스라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 모두가 본당에서 하는 다시 정상으로 가는 그런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다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 문구가 눈에 띄입니다. 6절에 보시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능숙한 자가 바로 익숙한 자와 똑같습니다. 능숙하다, 익숙하다. 내가 뭔가에 능숙하고 익숙하다. 그런데 이 단어의 뿌리가 재밌습니다. quick입니다. quick, 빨리, 빠르게 하는 것, 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뭉개고 앉아서 민기적 그리고 좋은 설교 들었다. 저 유명한 목사님 좋은 설교 들었다. 야, 너 정말 좋은 책 읽었다. 그냥 그거로 끝이 난다면 그냥 들은 거, 지식만 우리 속에 들어간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1,000불이 넘는 스마트폰을 사주고도 그냥 전화만 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quick, 그 말씀을 듣고 빨리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신속히 행한다, 이 말이 바로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익숙하게 한다, 신속하게 한다, 익숙하게 한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매주 챙겨보는 그 TV 방송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월요일 날 오전에 그냥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생활의 달인입니다. 거기 보면 요즘은 주로 이렇게 먹는 쪽으로 요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신문 돌리는 사람, 신문을 돌리는데 그냥 던지면 2층 집이고 어디고 다 들어가고 또 뭐를 이렇게 종이를 세는데 너무나 이렇게 빨리 정확하게 이렇게 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했다는 거죠. 에스라는 또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것, 제사장의 후손이라면 그거 결심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건데 뭔데 또 자기가 그거를 가르치기를 결심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순서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친다. 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연구한 내가 준행, 내 삶에 어플라이,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냥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먼저 연구한 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가르칩니다. 이게 그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죠. 그냥 이거 써봐. 보통 접근할 때 이거 한번 써봐 그럽니다.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소개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덕트를 내가 누구한테 가입해서 써 이렇게 하는데 나는 써보지도 않고 야 이건 너무 좋은 거래. 좋은 거래가 아니라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돼야죠.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내 어느 식당이 맛있다고 하더라. 이거와 어느 식당 가봐 너무 맛있어. 이거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너무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더라. 설교 너무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이 설교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설교대로 그동안 살아봤더니 나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설교 들어봐. 이게 우리가 어떤 설교자를 추천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는 유명한 목사는 하나님이 더 유명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저희들 같이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는 유명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설교는 성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성경을 설명했으면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은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적용을 했더니 좋았더라. 설교가 좋다기보다는 원래 오리지널 소스인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세미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다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어찌 보면 그렇게 감동이 없는 말인데 그럼에도 원래 그것은 삶으로 살아낸 것을 설교하라고 가르칩니다. 삶으로 살아낸 것을 설교하고 설교한 것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가 불과 20, 30년 전보다 약해지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는 첫째 이유는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살아낸 것을 설교하고 설교한 것을 살아내야죠. 그런데 그 목회자의 책임이 1차적이지만 동시에 설교만 듣고 유명한 목사, 대형교회로 몰린 설교만 듣고 삶에 실천하지 않는 교인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대로 살아내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바로 이 또 다른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연구하고 실천해서 가르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바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손으로 드러나고 발로 드러나고 그리고 입에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자기 지갑에서 즉 돈에서 헌금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과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래서 본당에 나온다고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듯이 주일날 11시에 1시간 예배에 나온다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나의 그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저희들 모두가 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설교한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설교를 들은 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듣는 내용이 많아지면요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삶 가운데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실천을 못해요. 그냥 딱 누구 하나를 찍든지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나는 목사님 설교만 듣고도 그것도 실천 나는 못하고 살아가는데 누구를 듣든지 그냥 딱 그거를 듣고 나는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거야. 그것을 해야지만이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 같이 이 규례와 율례, 이것이 말은 어렵지만 사실 주일날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써주신 처방전입니다. 의사 처방전 무시하는 환자 없듯이 하나님의 처방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거기에 따라서 건강한 그런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실천함이 저희들과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에스라처럼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삶 가운데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에 재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들은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성경을 읽은 대로 들은 대로 그가 삶에서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한 것을 그 결과를 가지고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새롭게 오는 사람들, 이 성전 예배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지금 수십 년 만에 거의 10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앞에서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가운데서 그들 자신들조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한 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가르치는 그런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다시 회복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특별히 저희 우리 유타 한마음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주께서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